본문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7절 믿음으로 행하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최근에 개봉한 영화 중에 그 파묘라는 게 있죠. 그 영화를 보지는 못했지만 대충 줄거리는 검색해 봤습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이 장을 위해서 파묘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규모가 있는 교회들은 매장지를 마련하고 성도들이 돌아가시면 거기 묘를 만들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어떤 분이 저기 와서 매장되어 있는 묘를 파서 화장을 하려고 한다. 그래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아이 그러시자고 그래서 가서 예배를 드린 후에 파묘를 하고 화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영화에는 그 묘를 파니까 그 안에서 뭐 시신 외에 아주 뭐 이상한 것이 나와가지고 그 일과 관련된 사람들이 죽거나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다행히 저는 아직 멀쩡합니다. 그 영화는 못된 사람이 악한 의도를 가지고 절대 묘를 쓰지 말아야 할 곳에 시신을 묻고 또 그 시신 밑에 흉악한 것을 묻어서 그 집안의 장남이 죽는 저주를 계속해서 내려서 하다못해 이제 이 장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지금은 그런 말들을 잘 하지는 않지만 어떤 유교적인 영향으로 조상묘를 잘 쓰면 후대가 번창한다. 그래서 뭐 명당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런 영화도 있었죠. 반대로 뭐 묘자리가 좋지 않으면 뭐 큰 화를 당하기도 한다. 그래서 뭐 어떤 예전에 어떤 뭐 정치한 사람들은 뭐 당선되기 위해서 조상묘를 옮겼다는 어떤 그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죽은 조상을 잘 모시면 복을 받는다는 풍습 같은 것들. 우리나라에는 무속 신앙이 아주 흔했죠. 지금도 점쟁이들이 있습니다. 시장에 가면 요즘 무슨 뭐 카드 같은 타로점이 하나요? 뭐 그런 것으로 점을 쳐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토종비결, 사주팔자, 손금. 저도 어릴 때 어머니가 연말에 토종비결을 보러 가면 갔다 오셔서 저한테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한다면서 잘 들으라고 하면서 여름에 물 조심하고 겨울에 불 조심해야 된다. 그러더라 점쟁이가. 그래서 제가 예 알겠습니다 하고 말았습니다만은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성과 과학이 지배하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사람들은 신비의 영역에 기웃거리기도 합니다. 그것은 비이성적이고 비과학적인데 거기 혹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그 허못이라는 사람이 뭐 아방궁 같은 걸 지어놓고 뭐 공중부양을 하고 사람들 몸을 만지면 뭐 병이 낫는다고 뭐 그렇게 하는데 그런 호랑말코 같은 사람이 그렇게 해도 거기도 기웃거리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요. 사실 우리가 가진 믿음이라는 것도 이성과 과학의 영역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초월이 있죠. 7절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는 것이 현실이고 사실이고 이성적인 사고를 하는 근거가 됩니다. 그런데 믿음은 마치 그것과 반대되는 것처럼 말씀합니다. 보이는 것을 중시하는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2절 말씀.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단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립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아멘. 기독교 신앙.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1절에 등장합니다. 그것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 집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조그만 아파트에서 이렇게 지금 편리하게 살고 있는데 예전에는 화장실이 집안에 없고 집 밖에 있었죠. 또 한 가정에서 화장실 하나를 안 만들고 집은 지어놓고 화장실을 안 만들어가지고 여러 가정이 그냥 여러 집들이 공동으로 화장실 하나 써서 뭐 줄을 서기도 하고 뭐 그랬습니다. 저는 어릴 때 이게 목욕을 하면 가끔 어머니가 큰 대야에 물을 받아놓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창피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엌이라는 데가 정지라 그랬죠. 거기 있는데 너무 좁아서 거기서 못하고 밖에 길가에서 애를 목욕을 시키는 거예요. 얼마나 창피했던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믿는 자들이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좋은 처소를 예배하러 가신다고 하셨습니다. 보통 다른 종교는 물론 내세에 관한 내용도 있기도 합니다만은 기독교처럼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불교는 환생을 말하지만 불도들 중에 환생을 실제로 믿고 다음 생에 좋은 모습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지금 자기 삶을 진지하게 꾸려 나가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기독교는 부활과 내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명확한 가르침이 있어서 이게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럽니다. 그것으로 끝이면 얼마나 좋을까. 나중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 누구나 서게 될 것이고 믿기는 하지만 그가 믿은 믿음의 내용이 하나님 나라에 살게 합당하지 않으면 소위 그 불 가운데서 얻는 구원, 그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누가 했냐면 지금 고린도후서를 쓴 바울이 먼저 쓴 고린도전서 3장에서 했습니다. 3장 15절.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자기를 자랑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른 믿음 가질 것을 가르치면서 이 말을 했습니다. 이런 협박을 했습니다. 2절 말씀은 어쩌면 그 당시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가졌던 어떤 급진적인 종말론의 모습을 엿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 세상에 살고 있는데 참으로 탄식하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초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들은 지금까지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늘로부터 초소가 내려오지 않고 있는 것, 계시록에 기록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지 않은 것을 안다면 그 양반들 심정이 어떨까요? 그런데 이 말씀은 시간적인 차원에서만 이해해야 될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어떤 기독교 신앙의 절묘한 진수를 드러냅니다. 내가 지금 세상에 살면서 행하는 모든 행위가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 가운데서 구원이라는 것이 있다고 하니까 이것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우리는 급진 종말론을 믿지 않기에 하늘로부터 오는 초소를 탄식까지 하면서 기다리지는 않습니다. 제가 너무 단정적입니까? 우리는 대체적으로 건강하고 즐겁게 남들 사는 만큼 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 빨리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면 그 사람은 아마 더 오래 살 겁니다. 하나님 나라, 하늘에 있다는 영원한 집은 지금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에 큰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함부로 막 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실컷 쫓아가고 즐기다가 죽어서 천국에 가려는 마음을 먹지 못하게 하고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이 천진이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것. 그게 뭘까요? 그것을 고민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4절 말씀.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단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함이라. 아멘. 2절을 시작할 때 참으로라는 표현을 했는데 4절에서도 반복되어 있습니다. 참으로라는 이 말은 아주 진실되고 간절함을 표현하고자 할 때 강조해서 꾸며지는 말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도 단식한다고 하는데 4절에서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에서 단식하는 이유는 하늘로부터는 초소를 덧입기를 사모하기 때문이고 4절에서의 단식은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표현이 좀 어색하고 부자연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는 것을 덧입고자 단식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무슨 의도로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죽을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육신입니다. 생명은 부활과 영생으로 하늘의 초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지금 빨리 죽어서 천국 가고 싶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까? 여기서 죽지 못해 탄식하고 빨리 죽거나 또는 영원한 초소가 빨리 오기를 바란다는 말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혹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는 말을 하는데 즉 죽지 않은 상태에서 벗은 자들, 안 믿는 자들, 죽지 않는 상태에서 영원한 몸으로 변화되기를 바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모되신 것은 혹은 엘리야가 죽지 않고 승천했듯이 그런 것을 바랬을 수도 있습니다. 이 바울이 생각보다 좀 욕심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의 이런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실 바울이 이렇게 좀 과장된 말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것의 목적이 육신의 만족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을 하려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자기가 당장에 죽어서 하늘 초소로 가지 않을 것도 알고 죽지 않고 영원한 몸으로 이 엘리야처럼 이렇게 예수님처럼 변모되거나 승천할 것이 아니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은 참된 생명을 덧입는 것이라 그럽니다. 우리는 결국 언젠가 모두 죽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충 한 절반, 저를 비롯해서 절반 이상 산 사람도 있고 3분의 1을 넘으신 분도 계시고 3분의 1도 못 산 사람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행하며 살아가는 것은 죽을 것, 육신의 일들, 하늘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삶 안에서 새롭게 해석하고 바라보고 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음료수가 참 맛있죠. 사람들이 음료수를 참
많이 먹습니다. 특히 여름엔 더 그렇습니다. 예. 그러나 음료수는 몸에는 좋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이 음료수 같은 것들이 많습니다. 제일 좋은 음료는 그냥 물입니다. 링티는 링거가 아니라면서 어떤 뭐 반어적인 표현으로 이 링거보다 더 링티가 좋다고 합니다. 링티보다 더 좋은 것은 그냥 물입니다. 맹물. 세상에는 꾸미는 것들이 많고 각종 다양한 가치들을 생산해냅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이 탄식하는 것입니다. 음료수와 같이 달고 마시는 것보다 무맛인 맛없는 생수를 즐겨 마셔야 되니까 탄식이 나오죠. 이왕이면 음료수가 더 맛있는데 절제하고 본질을 직시하고 하늘로부터 오는 참 생명의 삶에 대해 듣고 묵상하고 그 안에서 기쁨과 의미를 찾아야 하니까 우리가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을 등지고 소극적으로 살라는 것도 아니죠.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행하며 사는 것이 있고 그것이 좋고 은혜와 기쁨이 있으니 그것을 찾으며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자, 6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아멘. 6절, 7절 말씀을 달리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이는 것, 즉 세상의 가치만 따르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 이유는 몸으로 있을 때,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때는 주와 따로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좀 이상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며 살아가야 하는데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의 안에 거하시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육신의 삶을 살 때는 주와 따로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와 따로 있기 때문에 담대해야 한다고 하는데 담대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용기가 있고 적극적으로 부딪혀보는 자세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에 대해서 용기와 적극성과 부딪혀보는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보는 것으로 행하려는 것 앞에서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는 것으로 행하는 것은 믿음으로 행하는 것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보는 것으로 행하는 것은 일반적이고 지극히 상식적인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표현하는 보는 것으로 행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소유하고 싶은 마음, 다른 사람에 비해 더 좋아지려고 하는 마음, 더 많이 가지고 싶은 마음, 내가 더 편하게 살고 내 기분과 생각, 이 자기 중심성 같은 것에 따라 판단하고 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뭐가 빠져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 이끄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멱살을 잡아채고 나를 뭐 질질 끌어가시지 않으시죠? 개는 사람하고 산책을 할 때 목줄하고 사람 인도하는 곳을 따라갑니다. 뭐 돈 사람 또 개한테 질질 끌려가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물리적으로 어떤 위험한 상황이 직면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가 있죠. 인생의 큰 고비나 위기 앞에서 우리의 보증이 되신 성령께서 보증을 서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극히 드물고 우리는 날마다 일상의 삶을 살아갑니다. 믿음은 그 안에서 보는 것에 따라서만 판단하고 행하는 것을 절제하고 우리와 떨어져 계신 주를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하시며 승천하셨습니다. 대신 성령님을 보내주셨죠. 믿음의 결국은 뭐 말씀 잘 지키고 교회 잘 섬기다가 삶을 마감하는 것만은 아니라 그러죠.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로부터 영원한 처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없다면 그저 보는 대로 행하며 살아도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주와 떨어져 있으니 보는 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것 앞에서 담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 주눅들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음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길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도우십니다. 응원해 주십니다. 보는 것으로만 행하며 살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며 사는 것에 구체적인 내용을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를 기어이 주님 앞으로 성령께서 이끌어 나아가십니다. 이 땅에서 큰 장막을 짓는 것을 삶의 궁극적인 목표로 삼지 않고 영원한 처소를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때가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그 말인 것입니다.